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귐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단락이 담겨져 있죠. 한 단락씩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라헬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5절에서 17절이죠. 라헬이 애곡하고 있습니다. 애곡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애곡합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의 아내 라헬의 모습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다라고 하시죠. 눈물을 멈춰라.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이다. 네 애통에, 네 애국에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 읽기에 좀 눈에 안 들어오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 가지가 어긋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부분은 뭐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라헬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중반 부분에서 이야기 어디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유다에서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간 어머니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처럼 너희 자녀들이 돌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래서 앞은 라헬로 시작하는데 뒤는 자녀를 빼앗긴 어머니의 이야기로 붙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탁 그런가? 라고 잘 안 붙죠.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누구를 대상을 하고 있는 이야기? 1차 청자가 누구예요?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에겐 미래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 가운데 미래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의 이야기처럼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자녀들을 빼앗긴 유대 어머니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 자녀들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사실은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너희 자녀들이 그 땅으로 돌아갈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읽으면서 뭔가 어긋지는 느낌들이 납니다.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 문법이고 화법이니까 이게 오히려 잘 쓰는 글로 표현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이제 이 내용을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큰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와서 살아보니 괜찮아요. 먹고 사는 것도 괜찮고 은혜가 있어 더 괜찮고 예전을 돌아보니까 그땐 내가 더 귀족이고 내가 영지도 있고 했지만 되게 악하게 살았었는데 그때의 삶을 생각하면 이 삶이 훨씬 더 나아요. 지금 괜찮아요. 그런데 미래가 없잖아요. 이대로 그냥 이 나라에 그냥 끌려온 유대인으로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셨던 건 다 사라지는 건가요? 오늘은 사라지는데 내일이 안 보이네요? 이게 포로로 끌려가서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제 했었잖아요? 은혜를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이죠. 이게 누구랑 연결돼요? 라헬과 연결되죠. 라헬의 오늘은 너무 괜찮아요. 야곱이 나를 제일 사랑해. 그렇죠? 다른 언니가 아이가 있는데도 그 집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 나를 사랑해. 오늘만 생각하면 야곱의 사랑으로 사라져요. 근데 라헬이 생각할 때 자녀가 없다는 게 너무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라헬의 입장에서도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헬을 딱 언급하는 순간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우리 같다라고 느낄 수 있죠. 근데 그 애곡하는 라헬의 심정이 우리와 같다고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라헬의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죠. 라헬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결론이 어떤지 알고 있죠. 그것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은 사라지는데 내일의 소망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떡해요? 답답하고 좀 마음이 좀 실망스럽네요 라고 하는 그들에게 그래 그 실망스러움을 가지고 애곡해라 라고 얘기해요. 위로받지 마라. 너에게 미래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사라지니까 됐지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은혜 받고 잘 사는 개인사의 삶은 괜찮은데 내 이 민족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내 자녀 세대를 향한 소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을 세우셔야 됩니다라고 애곡해라. 그럼 너희가 그 눈물의 월급을 받을 것이다. 월급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지만 돌아갈 것이다. 너희 자녀들의 아름다움을 세울 것이다. 너희보다 더 위대한 세대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라지지만 내일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이 사라진다고 그냥 약간 의기소침하지만 괜찮지 이러지 마. 너희 애곡해야 돼. 소망해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일을 여실 거야.
오늘 은혜 주셔서 이 포로의 삶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가봅시다. 에브라임의 소망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에브라임이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탄식하며 회개하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가 정말 잘못해서 하나님 우리를 치셨구나. 정말 탄식하는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는 에브라임의 기도가 나와 있죠. 그 기도를 그 다음에 뭐가 나요? 그 회개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회개를 들으시면 어떻게 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에브라임.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스라엘.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나의 장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회복하지. 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뭐예요? 돌아오라. 라고는 콜링이 나오죠. 그렇죠?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너희 가운데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다. 이제까지 니네가 강자를 쫓아다녔지. 하지만 그 강자의 질서의 결과가 뭔지 봐. 새로운 세상이야. 여자들이 남자를 둘러싼다고 표현하는데 용사를 둘러싸는 거거든요. 너희가 약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오히려 강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세상이 와.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와야 돼. 라고 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좀 깊게 살펴봅시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조금 더 기억해 보죠.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였어요? 이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보면 자신들의 미래죠. 그러니까는 사라진 내일의 증거, 어두운 미래의 증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한 40살 정도의 삶을 살고 있어. 근데 미래의 전망이 어두운 것 같아. 그래서 봤더니 진짜 내가 어두운 전망으로 예상하고 있는 60살이 보여. 나 저렇게 되는 건가? 진짜 저 사람도 결국 저렇게 됐네. 나도 저렇게 되나 보네. 이 어두운 전망의 결과 같은 앞선 세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를 끌려왔어요. 와서 보니까 누가 보여요? 진즉에 아시리아한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이죠. 우리 포로 선배님들이 보인단 말이야. 멸망 선배님들이. 그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당수는 그 지역에 스며들고 흩어져서 아시리아를 섬기다가 바벨론이 되니까 또 바벨론 사람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죠. 그렇죠? 그럼 또 어떤 사람들도 보이겠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이겠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해서 저렇게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없어지고 사라지겠군요. 아니, 이스라엘도 여전히 기회가 있어. 여러분 진짜 이런 탄식과 회개를 들으시는 역사적인 장면 없죠? 많은 이스라엘인들에게 개인사적으로는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가상의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 개인에게 일어났을. 이스라엘이 탄식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회개를 들으시면서 나의 사랑은 아들이라고 부르셔. 그들에게 여전히 돌아오라고 하셔. 그리고 그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이끄실 거야. 그들에게도 여전히 기회가 있는 거야. 이스라엘이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내가 노력해봐야 결국 그렇게 될 거야라는 증거가 아니야. 내가 지금 제대로 선택하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쟤네들 제대로 선택하면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쟤네들 보면서 나도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쟤네들 보면서 왜들 저러고 계시지? 지금이라도 마음 바꾸시면 이렇게 될 수 있는 데라고 생각을 해야 돼 라고 그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이 단락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자체에 대한 이 부르심의 소망이 담겨있다. 그들에게도 여전히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탄식할 수 있는 기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회를 안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 그렇죠? 여전히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 에브라임의 소망 단락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아름다운 회복의 모습을 얘기하세요. 의로운 도시, 만족한 심령. 이 구절들이 되게 좋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그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도시가 어떻게 불려진다고 해요?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이여 라고 불려진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나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의로운 도시예요. 여기는 의로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면이 회복돼 영원구원을 받은 만족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의롭고 회복된 사람들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신다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신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민족이 나올 수 있도록, 여기 다시 목축업이 성행할 수 있도록, 여기 다시가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이 좋은 세상을,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씨를 뿌리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뿌리 꽂고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그러니까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던 게 뭐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세요? 심고 가꾸고 이제 농사 지으시는 모습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로부터 단절된 새로운 출발에서 얘기하세요.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를 시가 하지 않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하니까 좀 부정적인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너희가 계속 어떤 생각을 했어? 우리 윗세대가, 우리 여호야김이, 우리 시드기야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라는 과거의 잘못의 인과의 결과로 현재로서 자꾸 생각하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죠.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이 과거로부터 현재를 시작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원인이 돼서 내일을 만들어가는 게 시작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네가 계속 저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걔들 때문에 내 과거의 잘못된 삶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맞는데 이거에서 생각이 멈추면 안 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못해서 포로로 끌려왔구나 에서 생각이 멈추지 말고 라헬처럼 그럼 오늘 애통함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 우리가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지 해서 멈추지 말고 오늘 회개하고 결단함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 라고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자꾸 보지 말고 거긴 다 봤으면 그걸 봐야죠. 그래야지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우니까. 하지만 이걸 다 봤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현재로부터 미래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오늘을 사는 거죠가 아니라 오늘부터 제대로 살아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를 만들고 바벨론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다음을 만들어가자 라는 시각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적용하죠. 첫 번째 이제 얘기했으니까 오늘 있지만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정서를 이렇게 내리고 있진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 보고 나도 결국 저렇게 되는 거야. 더 침울해지네. 혹시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십니까? 오늘 말씀 붙잡고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어요. 과거의 잘못으로 현재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 돌보셔서 현재를 괜찮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내일을 안 만드시겠습니까? 현재에서부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세요. 그걸 붙잡고 믿고 바라보세요. 이게 필요해요. 이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 자체가 지금 다 복음이라는 기회잖아요. 복음이라는 기회.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애통하셔야 돼요. 소망하셔야 돼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럼 거기에 싹을 받는다고 하시잖아요. 응답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 시작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가 없다라고 침울하게 있지 마시고 미래가 없음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간구하세요. 이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것처럼 지금 살만하잖아. 아니, 나 그걸로 만족하지 않을 거야. 미래를 향해서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을 복음이라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현재의 두 가지 의미, 과거로부터의 현재 말고 과거의 결과로부터 현재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의 출발점으로서 현재를 바라보셔야 된다. 같은 내용이죠. 그 부분들을 이번에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